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혹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 위기가 갈수록 더 짙어지는 것 같고 더 많아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약 2년이 넘도록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기도 하였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지인들이 우리 곁을 떠나기도 했죠. 위기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 혹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뭔가 특이한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인도도 저 유럽에도 폭염과 폭우와 더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또 지병이 있으신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는 많은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징조인가? 마지막 때의 징조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에 정말 이러한 징조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교만과 욕심과 탐욕이 불러온 마지막 때의 징조라기보다는 인간의 잘못으로 인한 인재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 많은 어려움 앞에, 위기 앞에 이제는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가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을 찾기 어려운 때가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위기가 우리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인 위기입니다. 영적인 생태계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 특히 그나마 부흥의 아이콘이었던 우리 한국 교회마저도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지난주 기도 컨퍼런스 준비를 위한 기도의 참석차 대전 한빛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주보에 있는 광고대로 2박 3일 동안 이제 한국 교회를 깨우는 기도운동, 그 현장에 또 참여하게 될 것인데요. 그 컨퍼런스를 위한 준비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강사이신 백용훈 목사님이 그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죠. 한빛교회가 감리교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교단을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말했냐면, 우리 감리교회가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다. 그러시면서
서울 연회, 감리교는 지방회가 있고 지방회를 모아서 연회가 있고 그 연회가 우리나라에 한 10개 정도, 11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는 2개의 연회가 있어요. 서울 연회와 서울 남연회가 있는데요. 지난해 서울 연회가 지난해 한 해만 교인이 4만 2천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 연회가 약 380여 교회 감리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교회의 교인 수가 4만 2천 명이 줄었다. 여러분, 뭔가 실감이 안 드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위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고흥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없어요. 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서울에서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도시에서도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요, 그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가 한 해 동안에 몇 개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4만 2천 명의 성도가 줄었다는 것. 계산이 안 되시죠? 42개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1,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서울 연회만 42개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물론 숫자적인 지표, 숫자적인 위기가 교회의 위기냐, 영적인 위기냐,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가장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이 숫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연 서울도 그러는데 지방은 어떨까요? 감리교도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라고 불리는 우리 통합집 교단은 여러분 어떨까요? 엄청난 위기이다. 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야 될 교회, 그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 교회마저도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간다라는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가? 과연 우리가 사람에게 희망을 걸 수 있는가? 사람은 불완전하기에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또한 우리나라에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권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선물들 우리의 욕심과 탐욕에 따라 마구 쓰고 함부로 쓰므로 말미암아 행복이 돼야 되고 기쁨이 되야 되고 감사가 돼야 될 것이 절망과 슬픔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상황. 여러분, 한국교회의 진정한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저는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목사님께서 강의 이후에 기도에 인도를 하면서 기도 가운데 삼손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누구도 갖지 못한 힘을 주셨습니다. 힘만 주셨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어떠한 삶을 살았죠? 그 힘을 사람에게 쓰고 자신을 드러내는 데 쓰고 욕망을 위해 쓰고, 그러자 결국 그 힘은 사라지고 마침내 그는 블레셋에 끌려가 머리카락이 잘려지고 눈이 뽑히고 손발이 묶이고, 블레셋과 싸워야 할 삼손이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그들을 위해서 제주를 부리면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 혹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겨야 될 한국 교회가 진정한 힘과 능력,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에 묶인 자가 되어서 세상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며 세상을 위한 맷돌을 올리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인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삼손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절망이 있었지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에서 삼손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 삼손이 드리는 그 기도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삼손은 한때 실수하고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잘못 남용하였고 결국 그 실수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과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의 간절한 기도, 저는 이 삼손의 기도가 오늘날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한국 교회가 또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속에 그 삼손의 기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16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삼손이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쓰지 아니하고 잘못된 곳에 사용해서 이러한 나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는 외칩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를 생각하여 주셔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비록 머리가 잘리고 비록 눈이 뽑히고 손발이 묶였지만 그렇게 하나님에게 한 번만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삼손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 한국 교회가 또한 우리가 어쩌면 이 삼손의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은 이 삼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실수한 그일지라도 그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그의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능력을 부어주셨고,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 두 기둥을 붙잡고 기도하며 힘을 쓸 때 그 신전이 무너지고 삼손과 함께 죽은 블레셋의 죽은 자가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많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에게 희망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왜 기도가 우리에게 희망인가? 오직 그렇습니다. 기도만이 희망이 없는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문을 열고 길을 여는 방법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희망이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간 기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명제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기도가 그렇습니다. 능력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가 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덧붙여서, 여러분,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가 진정한 희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위기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결국
극복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가 희망이 되었던 대표적인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희망이라는 이 고백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구의 기도? 첫 번째 기도는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와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를 빼앗긴 것이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그 상황에 다윗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자, 이게 누구의 모습이냐? 왕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궁궐에서 위험 있게 있어야 될 왕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감람 산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책하러 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습을 보니 머리를 그가 가리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머리가 흐트러졌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맨발로 가고 있다. 맨발로 갈 뿐만 아니라 울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을 따르는 백성들도 함께 각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가니라. 이유는 무엇이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황급히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과연, 이 다윗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망하는 중에 또 하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충신이었고 자신과 함께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자신의 전쟁의 모략가였던 가장 믿고 함께했던 동지였던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이 그 반란에 동참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울며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아히도벨이 그 반란에 가담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몇 번만 나눈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울며 가며 맨발로 가고 머리를 풀며 가는 그 산길에서 아히도벨의 그 반란과 그 아히도벨의 배신을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마디 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도망가던 중에 외마디의 기도였고 그의 인생에,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대답해 봅시다. 이런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한다거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면서 하는 기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이런 기도가 그저 한탄 같기도 하고 한숨 같기도 하는 이런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했는가? 이 기도가 응답된 성경의 본문이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자세한 얘기는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훨씬 더 나왔습니다. 훨씬 더 좋았어요. 그 아히도벨의 계략대로라면 다윗은 완전히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누가 명령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울며 머리가 흐트러지는 가운데 도망가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외마디의 기도, 그 한 문장의 기도,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겠죠. 여러분, 압살롬은 반란을 위해 사람을 모을 수 있고 힘을 모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었지만, 여러분, 초라해진 다윗, 아무 희망도 없는 다윗, 부족해도 연약해도 왕의 자리를 빼앗겨 버려도 기도했던 다윗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비록 사람은 모을 수 없었습니다. 압살롬처럼 사람의 힘은 모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마디 한 문장의 기도가 누구를 모실 수 있었다? 하나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흠이 많아도 기도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희망이라는 사실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단순히 주여! 주여라고 하는 한마디의 기도일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희망 삼아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신다. 여러분, 사람의 힘이 소망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희망이 아니라 기도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희망이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기도의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한 절, 제가 한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3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두 번째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 바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상황이냐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육체가 곤과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들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또한 그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그랬는가? 1절에 그랬죠.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처럼 어떤 의사들,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없는 그 시대에 이 선지자의 이 말은 뭡니까? 오늘날의 의사가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십시오. 바로 그 말입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안 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그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또한 모든 것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가? 그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소망이 없는데, 위기인데,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오직 그의 얼굴을 하나님으로 향하여 기도에 전무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히스기야의 벽을 바라보고 드리는 통곡하는 여러분, 그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되죠.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저 한번 하소연해보는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항상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전심으로 통곡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떠한 결과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주셨죠. 운명이 바뀐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돈을 가지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이길 것 같지만, 더 나아가 내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이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자신의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람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잖아요. 그는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싸워 늘 승리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자기 몸 안에 있는 나병, 그 병은 어쩌지 못했죠. 훌륭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장군이라 할지라도 나병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나와 기도하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이 고쳐준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끝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희망이 꼽히고,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건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운동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가? 아닙니다. 열심히 운동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아프게 되어 있고, 늘 운동해도, 달려도, 들어도, 흔들어도 우리는 결국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히 사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사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길,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얼굴을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참된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상황들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의 산을 옮겨주시는, 아니 그 문제의 산을 완전히 던져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주인공은
여호사밧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기도, 어느 날 그 주변에 있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작은 유다라고 하는 남유다 나라를 침략해 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전쟁을,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 전쟁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승산이 없습니다. 이길 길이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여호사밧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호사밧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 간구했다. 그 모든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아놓고 다 함께 기도하자고 권면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성경은 보세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얘기합니다. 함께 모여서 뭐 했죠? 힘을 합하고 군사훈련하고 모략을 짜고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힘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힘을 빼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있죠. 전쟁을 해야 될 백성들이 한 끼라도 더 양식을 먹고 힘을 내야 될 터인데 왕은 오히려 아무것도 먹지 말라, 금식하라. 사람의 방편으로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저들로부터 우리 약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뭐예요?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할 때 역대하 20장 21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 또한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죠. 전쟁을 향해 나아가는데 군복을 입은 자가 아니라 거룩한 예복을 입은 자들이 찬양하며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은 예배를 드리는 현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해요. 전쟁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의 그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며 거룩한 예복을 입고 행진하는 모습.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때 과연 그들은 금식하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병을 두셔서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군대가 사는 길이 아니라 기도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이 그 군대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이기는 것이지 군대의 힘이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칼과 창이 사는 길, 칼과 창이 희망이 아니라 기도가 희망이고 하나님이 희망이고 기도가 사는 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적 앞에서도 오직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군대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칼과 창이 사는 길이 아닙니다. 기도가 사는 길이요, 기도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대하 20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많은 인생의 대적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가 희망이다. 기도가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본 3명의 인물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를 희망 삼아 모든 위기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히스기야도 그랬고요, 에스더도 그랬고요. 모두가 최대의 위기 가운데 오직 기도가 그들의 희망이었고, 그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그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혹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미래의 문제들로 인해서 혹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속에서 무엇에 희망을 두고 계십니까?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가 살 길이고,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더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불을 더욱더 밝히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마음속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상반기에 했던 50일간의 기도학교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좋았던 기억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가 삶이 되어지고, 날마다 기도가 우리의 어떤 축복권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생존권, 나의 생명줄인 줄 알고 정말로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아쉬웠던 것은요, 배우 목사님 만나서 기도학교 어쨌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깜빡 계산을 못하고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도학교가 끝나자마자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그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기도하던 인원들이 싹 다 빠졌습니다, 목사님. 다시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가 소망입니다. 삼손의 기도, 절박한 심정으로 비록 잘못했고 어리석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다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삼손의 그 절박한 기도, 오늘 다윗의 그 절박한 기도, 히스기야의 전심을 다한 통곡의 기도, 여호사밧의 금식 찬송의 기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목회자들이 저부터가 더 끼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기도가 희망이고 소망인데, 생명줄인데, 이대로 가다간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이 멈춰버리겠다. 그 위기의식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어떠한 절망 또한 희망으로 바꿔내는 사랑하는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기도가 희망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살 길임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위기의 시대 삼손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여호사밧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벽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살고 살리는 기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 영적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항상 여호와의 전에 누웠던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우리 길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주. 3절 함께 3,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지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기도 시간에